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전도사님과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도사님이 본문 제목은 모든 자세라고 정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모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자세가 있고 좋지 않은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카페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있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세가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훗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자세를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자세가 올바르게 해야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며 사람을 다루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카네기는 이 책에서 인기를 얻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실하게 관심을 가져줘랍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게 관심을 가져줘랍니다. 누군가 우리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서 그 친구한테 내가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성실하게 그 친구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그 친구도 나에게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좋은 인상을 주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전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전사님 인상이 좋은 것 같습니까? 사람은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기억해라입니다. 지금 전도사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그러니까 6학년에서 중1로 올라온 친구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친구를 다 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알라고 그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성전에 교회에 놀러 왔을 때 전도사님이 그 친구 이름을 불러주면 그 친구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은 그 친구를 이름을 꼭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줘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네 번째가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어서, 경청이 뭡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게 경청입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도록 의욕을 돋우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찾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심을 끌 수 있는 화제를 찾아라입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색하게 서먹서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화제거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심으로 칭찬해 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식적으로 너 옷 이쁘다, 너 신발 새로 샀네, 그 진짜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너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 오늘 너 옷이 멋있네, 이런 가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칭찬을 할 때에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6가지가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인기를 얻기 위한 처세술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요새 말하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인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싸는 좀 나쁜 말이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싸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6가지는 참 지키기도 힘듭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과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삶의 처세, 곧 하나님 앞에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있죠?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뭡니까? 여러분, 복종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종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권위 있는 자의 명령이 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 그게 무엇입니까? 곧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 곧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하면 떠오르는 우리 성경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노아는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졌을 때 노아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맞추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행했고, 그 다음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또 모세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장정을 시작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 내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이좋은 아버지와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딸과 함께 산책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하러 가자는 아버지의 제의를 딸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3개월이 지난 뒤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딸은 아버지의 생일에 드릴 슬리퍼를 자신이 직접 짜느라고 산책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선물을 받으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다음부터는 슬리퍼는 시장에 가서 사오고 너는 나와 함께 산책을 하자꾸나. 나는 슬리퍼보다 너와 함께 걷는 것이 더 행복하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즉 우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자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으로 주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곧 하나님께 순종하라 였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대적이란 말을 언어로 찾아보면 저항하다, 반항하다, 방해하다, 저지하다, 격퇴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마귀답게 우리 눈앞에 딱 보인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귀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항상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잠자는 성도의
요람을 흔들어주는 일짐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람이라는 것은 아기에게 젖먹이를 물린 다음 태우고 흔들어 놀게 하거나 잠재우는 물건을 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항상 깨어있지 않고 참된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취할 자세는 자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자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간대한 나머지 타인에게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싸우기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패배하고 맙니다. 자신과의 싸움만큼 이 세상에서 어려운 싸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게으러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타인에게는 간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전판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왜 자기의 몸을 쳐서 왜 복종하게 했을까? 왜 복종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렇게 몸을 쳐가지고 복종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려고 하려면 우리 영의 생각이 더 강력해야 되는데, 항상 우린 육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육의 생각을 이끌려갔을 때에 자기의 몸을 쳐가지고 복종하게 함.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 부딪힐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후에 그런 영의 생각을 가지고서 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그런 자기의 생각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기 지체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것처럼 순간을 사는 지혜가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곧 순종하라. 두 번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육의 생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면 우리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처럼 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마귀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지금 다스려지고 있나? 지금 내가 주님 생각이 내 품 안에 온전히 있는가? 아니면 내 육의 생각대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주가 되셔서 주님을 좀 더 신뢰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주님 마귀를 대적하는 법과 우리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나 주님, 우리가 날로 주 안에서 성장할 때에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증거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